아멘. 자, 제목은 계속 이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조직신학과 마귀의 강기라는 제목을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지난주에는 서론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신론입니다. 신론. 조직신학은 7가지가 있다고 말씀했죠. 물론 기억은 안 나겠지만 주보에 있습니다. 첫 번째 서론, 두 번째가 신론, 세 번째가 인간론, 네 번째가 기독론, 다섯 번째가 구원론, 여섯 번째가 교회론, 일곱 번째가 종말론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렇게 7개가 있고, 자, 서론은 지난주 주제가 뭐였죠? 성경은 무엇입니까? 그게 주제였고, 핵심 내용은 뭐라고 말씀했죠? 성경은 정확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것만 정확하게 기억하시면 돼. 성경은 정확하고 오류가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아멘? 그것에 대해서만 우리가 정확하게 알면 일단 서로는 여러분이 정확하게 띈 거야, 실제. 아무리 이거 여러 가지 이론을 얘기해도 그게 흐트러지면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것만 정확하면 여러분은 이거 확실히 다 띈 거예요. 두 번째는 누구에 대한 말씀이냐? 신론이니까 성부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하는 내용의 말씀이 신론이고, 인간론은 뭐냐면 죄란 무엇인가? 이제 그게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죄에 대한 문제. 그 다음에 기독론. 기독은 한자로 이제 기독이 예수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그게 이제 기독론이고, 구원론. 우리를 구원시키는 건 성령님이죠.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가지고 그러니까 성령에 대한 말씀과 우리가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진지에 대한 말씀이 구원론이고, 구원받은 사람이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하며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냐? 그게 교회론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종말론. 천국과 지옥과 주님의 재림에 대한 말씀이 종말론입니다. 이러한 조직신학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테두리입니다. 이 신앙 밖에서 넘어가면 그게 이단이 되는 거고 잘못된 신앙이 되기 때문에 그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잘 믿어야 됩니다. 아멘.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조직신학을 공부하게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러한 조직신학을 딱 만들어 놨더니 마귀가 여기를 뭐 하고 있냐면 계속 공격을 하더라는 거예요. 각각이 다 공격이 다 있습니다. 각각에 대해서 마귀는 뭘 펼쳐요? 관계를 펼칩니다. 뭐 하려고? 우리를 못 믿게 하려고, 하나님 못 믿게 하려고, 그래서 지옥 끌고 가려고 마귀는 끊임없이 요 각각의 분야에 대해서 다 공격을 한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관계를 정확하게, 마귀의 관계를 알아야지만 적을 알고 나를 알아야지만 우리가 승리할 수 있잖아. 그죠? 그런 것처럼 손자병법인가요? 그런 내용의 말씀이 있듯이 확실하게 마귀의 관계가, 마귀가 어떻게 우리를 공격하는지 알아야지만 우리가 영적 이 싸움에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오늘은 두 번째 신론. 신론은 뭐냐면 하나님은 누구신가,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게 신론의 내용입니다. 자,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냐? 먼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배워야지. 자,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면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뭐예요? 삼위일체 하나님. 들어보셨죠? 삼위일체. 세 가지의 위격을 가지고 계십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지만 이 세 분이 다 뭐다? 일체다. 삼위일체다. 근데 이 삼위일체에 대해서는 여러분 이해하려고 하시면 안 돼. 왜 이해하려고 하시면 안 되냐면 삼위일체라는 이론 자체가, 논리 자체가 우리 인간에게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걸 설명해 보려고 여러 가지 이제 얘기를 하지만 다 그 설명이 정확하지 않습니다. 마치 사람도 세 가지로 돼 있죠. 뭘로 돼 있어요? 사람은 영과 혼과 육으로 돼 있다. 셋 다 나다. 이렇게 얘기한 삼위가 하나다. 요것도 안 맞는 말이야. 요것도 삼위일체하고는 또
안 맞아요. 그러니까 삼위일체라는 개념 자체가 인간에게는 우리의 논리, 우리의 이성의 논리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논리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논리이기 때문에 이건 실제 이건 뭐 해야 되냐? 그냥 믿으셔야 돼요. 아시겠죠? 예수님은 이 삼위 중에 두 번째 위격을 가지고 계신데 그렇다고 해서 이 삼위일체라는 것이 그의 권능과 영광이 같다. 뭐 그런 어떤 개념입니다. 동등하다. 동등이라는 개념인데 성경에 이제 이런 말씀이 있죠. 빌립보서 2장에 보시면 빌립보서 2장 5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무엇이나 본체입니다. 예수님이 본체시나 하나님과 뭐됨을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원래는 뭐 하다는 거예요? 원래는 동등하다라는 거야. 성부, 성자, 성령님은 다 동등하신데 예수님께서 그걸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뭐 하셨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삼위일체는 우리 인간의 논리로는 설명이 안 된다. 이게 실제 답이에요. 그러니까 뭐 해야 되냐? 그냥 믿으셔야 돼. 아멘? 자, 두 번째 성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입니다. 스스로 계신 분이다.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저기 출애굽기에 보면 모세에게 나타나셔가지고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나타내셨죠. 나는 무슨 자다? 스스로 있는 자다 하고 하나님께서 설명을 했듯이 이 땅의 모든 만물은 다 누군가가 만든 이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스스로 계십니다. 이것도 우리의 개념에는 없어요. 스스로 있다라는 개념 자체가 우리에게도 없습니다. 근데 이거는 그래서 하나님만이 스스로 계신 분이야. 그러니까 이것도 뭐 해야 되냐? 이해하려고 그러면 안 되고 그냥 믿으셔야 됩니다. 아멘.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 하나님은 모든 곳에 다 계신 분이에요. 모든 곳에 계신다. 다른 말로 이게 한자로 무소부재라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무소부재인데 이것도 우리 인간의 개념이 없어요. 우리는 여기 있으면 저기 없어. 여기 있으면 그죠? 근데 하나님은 어디에나 다 계신다. 우리에게는 없는 개념입니다.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신 개념인데 이 우주가 얼마나 커요? 빛의 속도로 100억 광년 100억, 200억 막 달려가도 끝이 없는 그 우주의 크기가 그렇게 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곳에 누구는 계시다? 하나님이 계시다. 이거는 그냥 믿으셔야 돼요. 아멘. 그 이해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 그런 분이십니다. 세 번째, 네 번째, 이 하나님께서 뭘 하셨냐? 천지 만물을 만드셨습니다. 천지 만물을 뭐 하셨다? 만드셨다. 그러니까 이 천지 만물은 우리가 보이는 요 세상뿐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까지 다 누가 만드셨냐면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그 다음에 또 누구도 만드셨냐? 다섯 번째, 인간을 만드셨는데 인간을 어떻게 만들었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드셨다. 이거는 이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과 자기 모양대로 인간을 만드셨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을 창조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이 천지 만물과 인간을 만드시고 이 모든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시고 섭리하고 계신다. 이끌고 계신다. 아멘. 그래서 로마서 11장 36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1장 36절 보면 이는 이 모든 만물이 어디에서 나오고? 하나님에게서 나오면 주에게서 나오고 그 다음에 주로 말미암고 주님이 주관하시고 섭리하신다 그 뜻입니다. 주로 말미암고 그 다음에 주에게로 돌아간다. 이 모든 인류의 역사를 마감하시는 분도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하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배우는 것이 뭐냐면 일곱 번째, 하나님의 성품을 배워요. 성품을 배우는데 요걸 다른 말로 성품을
속성이라고 해요. 하나님의 속성. 들어보셨나요? 신학교 가면 이런 거 배웁니다. 속성, 성품을 이제 배우는데 성품은 두 가지의 종류의 성품이 있습니다. 한쪽은 뭐냐면 비공유적 속성 해가지고 속성해서 이게 뭐냐면 하나님에게만 있는 성품이 있어요. 하나님에게만 있는 성품이 있고 또 공유적 속성 해가지고 이거는 인간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약간은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 그런 성품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있다 하는 것이 있는데 그 비공유적 속성이 뭐냐면 지존입니다. 지존. 지극히 존귀하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 아멘. 지존성. 그 다음에 불변, 완전, 영원, 그 다음에 전지, 전능. 전지하고 전능하고 모든 걸 다 아시고 완전하시고 불변하신 이거는 인간에게는 없어요. 여러분은 지극히 그건 우리 그렇지 않잖아, 그죠? 그 다음에 불변해요. 시시때로 바뀌잖아. 우리 완전 안 합니다. 영원하지도 않고 전지하지 않습니다. 천능하지 않아. 근데 이거는 누구만 가지고 계시다? 하나님만 가지고 계신 속성이고 공유적 속성 이건 어느 정도 우리도 가지고 있는 게 뭐냐면 그걸 도덕적인 속성이라고 이제 그렇게 얘기하도 하는데 이거는 뭐냐면 거룩한 모습과 그 다음에 선한 모습, 그 다음에 의로운 모습, 진실한 모습, 그 다음에 사랑의 모습, 여러 가지 이런 도덕적인 하나님의 모습이 있고 우리도 어느 정도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이것을 하나님의 성품이라고 얘기합니다. 이해가 되시죠?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제 기본적인 틀이 이제 신론은 기본적인 틀을 이렇게 딱 배웁니다. 요게 이제 신론이에요. 그러면 마귀는 이제 요 부분에 대해서 공격해야 될 거 아니야. 하나님 이제 마귀는 어느 부분을 그럼 공격할까? 마귀의 관계 이제 이제 설명을 해야지. 그럼 마귀는 어떻게 그럼 공격할까? 이 신론에 대해서 뭘 공격할까?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무신론입니다. 무신론. 마귀가 인류 가운데 뭘 확 뿌려놨냐면 무신론이라는 것을 확 뿌려놨어요. 무신론이 뭔가요? 신이 없다라는 개념이에요. 신이 없다. 왜 신이 없냐? 그럼 신은 누가 만들었냐? 왜 만들었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신은 왜 만들었냐면 무신론자들이 주장하는 겁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인간이 죽음이 두려운 거야. 죽음 이후에 무슨 세계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다라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인간이 죽음 이후가 두려우니까 뭘 만들기 시작했냐면 사후 세계가 있을 거다 해서 만들어낸 것이 신이다라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무신론자들이 이렇게 주장한다고요. 또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있잖아요. 물질 문제도 있겠지만 건강도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삶 가운데 우리에게 찾아오는 문제들이 있잖아. 그 문제들에 대해서 인간이 도저히 해결할 수 없으니까 뭔가 그 인간이 의지하고자 하는 뭔가를 만들어냈다라는 거지. 이게 뭐예요? 신이라고 주장한다고. 그게 누가? 무신론자들이. 그래서 이 신이라는 존재 자체가 원래 있는 것이 아니고 은혜 받으면 안 돼요. 은혜 받으면 안 돼. 이거는 누가 주장하는 거라고? 무신론자들이 이렇게 주장한다고. 무신론자들이 괜히 맞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 그러면 안 돼. 무신론자들이 인간이 그래서 신이라는 존재를 만들어낸 거지 신이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누가 주장한다고요? 무신론자들이 주장한다라는 겁니다. 근데 성경이 그러면 뭐라고 말씀하냐? 오늘 본문 말씀 읽었던 것 로마서 1장 18절을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뭐한 것이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뭐 하셨다? 보이셨다. 인간에게는 부인할 수 없는 뭔가가 있는데 요 속에서 하나님이 있다라는 것을 부인할 수 없답니다. 인간은. 또 특별히 또
20절 보시면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 전능하신 능력과 그 다음에 신성, 이 다 신성이죠. 이게 다 신성입니다. 신성. 신의 성품이 그가 만드신 어디에? 이 온 세상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뭐 할 수 없다? 핑계할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자연 만물을 보게 되면 반드시 이 자연 만물은 이거는 그냥 우연히 이루어질 수가 없어 하는 어떤 인간이 양심적으로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이 성경은 한글 개혁판 구약을 펴봐. 한글 개혁판. 이건 한글 개혁판이 보는 게 좋아. 시편 139편 13절을 보시면 한글 개혁판 구약 성경. 자, 컴퓨터가 느려가지고 뜬데 시간이 걸려요. 139편 13절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주께서 내 장부를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뭐 하셨다? 조직하셨다. 우리 인간을 만드셨는데 내가 주께 감사함은 나를 지으심이 뭐 하시다? 신묘막측하다. 신묘막측하다. 아이고 뭔 단어야 이게. 신기하고 묘하고 뭐 그런 뜻입니다. 신령하고 묘하고 측량할 수 없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인간, 우리 인간뿐 아니라 이 자연에 대해서는 도저히 인간은 뭐 할 수 없다? 측량할 수, 헤아릴 수 없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연의 신비가 있죠. 자연을 보면서 야 참으로 신비하다 이렇게 느낀단 말이에요. 또 인체에 대해서도 보면 인체의 신비가 있죠. 그런 어떤 그게 있었잖아. 그죠? 뭐 이렇게 전시하는 거 있었잖아. 인체의 신비. 인체도 너무 신묘막측한 거야. 이것은 우연히 이렇게 만들어졌을 리가 없다. 누군가가 이렇게 쫙 만들어 놔야지만 가능한 거지라고 인간 스스로가 양심적으로 그렇게 느껴진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런 어떤 자연을 보면 우리 인간은 무엇을 부인할 수가 없냐면 하나님,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부인할 수 없다라고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또 전도서 3장 11절을 보면 또 이런 말씀도 있어요. 전도서 3장 11절을 보시면 어떤 말씀이 있냐?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셨을 때 이렇게 만들었답니다. 하나님의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 뭘 주셨다?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우리 인간이 부인할 수 없는 것은 영원한 세상에 대한 생각을 지울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걸 사모하는 마음을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이 집어넣어 주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 그러니까 죽음 이후 세상이 끝이 아니다라는 것은 우리 스스로가 다 인간 스스로가 뭐하고 있냐면 그걸 알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끔 이런 얘기하죠. 저기 예전에 그 유명했던 드라마 모래시계 보면 마지막 그 최민수가 조폭이었잖아요. 그죠? 뭐 사람도 죽이고 막 이렇게 그렇게 세게 나가더니 마지막 죽음을 앞두고 사형 집행 바로 전에 자기 친구 검사한테 뭐라 그래요? 나 지금 떨고 있니? 그러잖아. 나 지금 떨고 있니? 왜 떠는 거야? 죽음 이후의 세계가 두려운 겁니다. 사람이라는 것이 그럴 수밖에 없다라는 거지. 그렇게 막 죽음은 끝이지라고 그렇게 크게 외치고 그렇게 당당하게 죽겠다라고 얘기했지만 죽음 앞에서는 두려울 수밖에 없는 것이 죽음 이후의 세계가 뭐가 있는지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두려운 거야. 자기가 선하게 살았으면 그나마 착하게 살았다 그러면 죽음 이후에 대한 어느 정도 그래도 자신이 있었겠지만 자기의 삶을 알잖아. 자기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알다 보니까 이건 자기가 악하게 살아왔는데 죽음 이후에는 내가 이제 두려운 거죠. 그래서 떨 수밖에 없는. 근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가 사모한다라는 것은 반드시 그 사모하는 그 무엇이 존재한다는 뜻입니다. 이게 뭔 뜻이냐면 이게 어떻게 보면 좀 철학적인 얘기인데 내가 목이 마르다 하는 것은 뭐가 있다는 증거예요? 목이 마르다. 내가 이제 목이 마르잖아. 그럼 뭐가 있다는 증거예요? 물이 있다는 증거예요. 물이 있다는 증거야. 배가 고프다. 뭐가 있다는 얘기예요? 먹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인간이라는 게 먹지 않으면 살 수 없다는 뜻이죠. 그리고 내가 누군가를 사랑한다. 뭐가 있다는 뜻이에요? 사랑하는 존재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 가운데 어떤 것을 원하고 있다라면, 뭔가를 내가 보고 있다라면 그것에 대한 반드시 뭐가 있다는 뜻이냐면 그 어떤 존재가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생각을 가진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영원한 것을 사모한다라는 것은 뭐가 있다는 뜻이에요? 영원한 세상이 있다는 뜻입니다.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우리가 이제 TV가 있잖아요. TV가 있는데 TV가 갑자기 딱 꺼져가지고 화면이 안 나와요. 화면이 안 나와. 시커멓게 나와.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야 돼? 이제 TV가 고장났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정상이에요? 아니면 방송국이 문제가 생겼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정상이에요? 여러분 TV가 안 나오면 방송국에 문제가 생겼나 봐 이렇게 생각하면 그건 뭐예요? 그 정상이 아니야. 정상이 아닌 겁니다. 그냥 TV가 문제가 있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는 게 정상이듯이 우리 인간이 무신론자들처럼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없지라고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이 없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에 대해서 수신하는 자기의 기능이 잘못된 겁니다. 실제 자기가 잘못된 것을 마치 누가 잘못된 것처럼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그 자체가 논리적으로 안 맞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뿐 아니라 모든 자연 만물에서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분명히 보였다라고 말씀합니다. 또 더 나아가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을. 증인들도 많잖아, 증인들도. 어,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그 하나님을 믿었고 그 하나님을 위해서 순교하고 그렇게 했다라는 것 자체를 보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누군가 분명히 있다라고 만났다고 하는데 나는 안 만났으니까 없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그것도 논리에 안 맞는 겁니다. 하여튼 그래서 마귀가 끊임없이 이 인류 가운데 신이 없다라고 계속 주장을 하는데 이 논리 자체가 뭐한 거냐면 이게 안 맞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증거가 너무 많아요, 실제.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증거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 다음에 또 마귀의 관계가 또 대표적인 게 뭐가 있겠어요? 무신론자들이 또 주장하는 것이. 그게 뭐겠어요, 그게? 진화론이지, 진화론. 진화론. 진화론이 뭔가요? 진화론은 크게 이제 두 가지로 나눕니다. 크게. 첫 번째가 뭐냐면 우주에 대해서, 우주가 생성되는 과정, 우주의 과정. 그 다음에 이제 지구에 있는 지구와 인류의 과정. 요 두 가지를 이제 설명할 수 있는데 이 우주가 어떻게 만들어졌대? 진화론자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학교에서 배우는 게 전부 다 진화론을 배우다 보니까 이게 지금 참 문제가 큰 겁니다. 학교에서도 어떻게 보면 두 가지를 다 가르쳐야지. 정상적 객관적으로 가르친다 그러면 진화론도 가르치고 뭐도 가르쳐야 돼요? 창조론도 가르쳐야 될 거 아니야. 근데 학교에서 뭐만 가르쳐요? 진화론만 가르쳐서 애들은 다 진화론이 그게 진리인 줄 알고 있다고. 그 자체가 어떻게 보면 교육이 잘못된 겁니다. 둘 다 가르쳐야지. 객관적으로 가르친다 그러면. 우주의 생성 과정.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아이들에게 진화론만 가르치다 보니까 그것이 진리가 돼가지고 마치 진화론이 아주 과학적이라고 생각해. 뭔 적이라고요? 과학적이라고 생각해. 근데 이 자체가 잘못된 것이 과학이라는 것은 원인과 결과가 확실해야 됩니다. 원인에 의해서 뭐가 나와야 돼요? 결과가 나와야 되는 게 이게 뭐냐면 과학입니다. 과학적이라 그러면 원인이 분명하고 그 원인에 대해서 뭐가 나와야 돼요? 결과가 나온 것을 과학이라고 얘기해야 돼. 근데 요 이제 진화론을 보면 뭐가 확실하지 않냐면 원인이 전부 다 없습니다. 뭐만 있냐면 결과만 있어. 근데 이걸 과학적이라고 얘기해요. 얘기가 이제 설명을 드리겠지만 진화론은 완전한 비과학입니다. 전혀 과학적이지가 않아. 근데 그걸 마치 과학적이라고 이제 잘못 알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세상에 어떤 과학자들이 진화론을 자꾸 얘기하다 보니까. 근데 한번 생각해 보자고. 우주가 어떻게 만들어졌다라고 과학자들, 세상 사람들이 얘기해요. 우주가 어떻게 만들어졌냐? 그걸 뭐라 하냐면 빅뱅 이론이에요. 빅뱅. 들어보셨죠? 빅뱅? 빅뱅이 뭐냐면 이 아주 오래전 수백억 년 전에 엄청난 밀도의 어떤
큰 물질이 있었대요. 엄청난 밀도니까 밀도가 엄청나니까 아주 압축되어 있는 어떤 큰 물질이 있었대. 근데 이것이 어느 날 엄청나게 고온으로 뜨거워져 가지고 결국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뻥 하고 터졌대요. 언제요? 아주 오래전에. 근데 이게 뻥 터져 가지고 이것이 뭐가 됐냐면 우주가 되었다. 그게 빅뱅 이론입니다. 자, 첫 번째 비논리가 뭐냐? 그 높은 밀도의 그 물질은 어떻게 만들어졌냐? 그게 왜 생겼지 그러면? 그게 왜 있었죠? 그걸 설명이 안 됩니다. 단지 뭐라고 얘기하냐? 우연이라고 얘기합니다. 우연히. 원인이 없잖아 이것도. 원인이 없잖아. 잘못된 논리죠. 비과학적입니다. 두 번째 비과학은 뭐냐? 이게 뻥 터졌으면 그냥 흩어져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무질서하게 흩어져 있는 게 정상입니다. 근데 우리가 다 알다시피 이 우주가 무질서예요? 질서가 정연해요? 이 우주는 엄청난 질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자전과 공전을 통해서 모든 이 행성들이 다 뭐 하고 있냐면 자전과 이 공전을 다 하고 있어요. 지구도 마찬가지죠. 지구는 스스로 뭐 하고 있어요? 자전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이렇게 도는 걸 자전이라 그래요. 한 바퀴 매일매일 한 바퀴씩 막 돌고 있단 말이에요. 한 바퀴씩 돌고 있는데 그것이 이제 하루가 되는 거죠. 그리고 공전이 뭐예요? 1년에 한 번씩 이 해를 중심에서 뺑 한 바퀴 돈다고. 이해가 되시죠? 근데 약간 기울여져가 돌다 보니까 뭐가 생겨요?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생긴 겁니다. 약간 기울어 가지고 약간 멀어지면 춥고 약간 가까워지면 더운 겁니다. 근데 아주 적정한 위치에 지금 현재 자전과 공전을 지금 하고 있어 가지고 인간이 살아갈 수 있는 온도가 되어서 우리가 살고 있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 지구가 자전과 공전을 이 지구만 하는 것이 아니고 이 우주에 있는 헤아릴 수 없는 수없이 많은 행성들이 다 뭘 하고 있어요? 공전과 자전을 다 하고 있어. 근데 한번 생각해 봐요. 우리가 어떤 물건을 탁 깨트렸어요. 깨트렸더니 근데 이것도 희한하잖아. 전부 다 깨트렸으면 어떤 모양이 돼야 돼요? 각각의 모양이 다 틀려야 될 거 아니야. 근데 모양이 다 어때요? 다 동그래. 우주에 있는 모든 행성들이 다 거의 다 어떻게 생겼냐면 동그랗게 생겼어요. 우리가 뭘 하나 깨트렸는데 탁 깨트렸더니 전부 다 동그랗게 생겼네? 이게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이게 불가능하잖아. 근데 깨트렸는데 다 동그랗게 생긴 것도 희한한데 이것들이 지들이 막 돌고 있어. 어. 이것도 질서정연하게 시간에 딱 맞게 돌고 있네. 그 자체가 말이 안 된다는 얘기잖아. 그죠? 근데 이것이 질서를 가졌다 하는 것 자체가 뭐냐면 누군가가 만들었다는 뜻입니다. 질서와 어떤 질서를 가지고 있다는 것 자체가 뭐냐면 그러니까 정리가 돼 있다는 것 자체는 이거는 우연이 된 것이 아니고 반드시 누군가의 개입이 있었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빅뱅 이론이라는 자체가 뭐냐면 아주 비과학적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 다음에 우주의 생성 과정도 이것도 문제죠. 그러니까 이 진화론이 실제 안 맞는 것이고, 인류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보죠. 인류가 시작된 지는 몇 년 됐냐면 6천 년 됐죠. 근데 그 진화론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주 오래 전에 이 지구라는 행성에 뭐가 있었다라고 시작하냐면 시작이 뭘로 시작하냐면 단백질로 시작합니다. 우연히 뭐가 있었다? 단백질이 있었다. 왜 우연히 단백질이 있었는지 몰라. 우연히 있었답니다. 근데 그 단백질이 우연히 뭘로 발전하냐면 아메바라는 단세포 동물로 변화되었답니다. 왜 변화되었냐? 모릅니다. 우연히. 또 우연입니다. 근데 그 아메바가 단세포 동물이 우연히 점점 시간이 지나더니 다세포 동물로 바뀌었답니다. 생물로. 다세포 생물로 바뀌었어요. 어떻게? 모릅니다. 우연히. 그 다세포 동물이 점점 커서 이제 점점 모양을 만들어 가더니 나중에는 인간 바로 직전에 뭐가 됐대요? 원숭이가 됐답니다. 원숭이가 되었고 그리고 그 원숭이가 시간을 계속 지나가면서 진화되면서 우리가 학교에서 배웠듯이 오스트랄로피테쿠스 이거 지금도 기억하잖아 이게 중학교 때 배운 걸 지금도 기억하잖아 오스트랄로피테쿠스 그렇게 변화되더니 결국은 지금의 인간이 되었다라고 얘기하잖아. 근데 이것이 전부 다 어떻게 되었냐? 우연히 그렇게 되었다라고 이제 설명을 하는데
중요한 것은 생명공학이 발전하다 보니까 이 자체의 쥐나론 자체가 거짓이라는 것이 실제 판명이 됐단 말이에요. 뭐가 판명이 됐냐면 인간 속에 인간을 구성하고 있는 것이 그 속에 뭐가 있냐면 DNA가 있다고. DNA가 있잖아요. DNA. 그죠? 들어는 봤죠? DNA가 있는데 이 DNA는 동물마다 다 틀립니다. 각 동물마다 DNA가 다 다르게 돼 있어. 근데 과학자들이 뭘 밝혀냈냐면 이 DNA는 아무리 시간이 오래 지난다 할지라도 DNA는 변하지 않는다라는 걸 발견해냈어. 이 생명공학이. 그러니까 절대 그래서 무엇은 원숭이는 인간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이 생명과학에 의해서 이미 밝혀졌단 말이에요. 근데도 진화론을 믿어. 희한하죠? 그거 안 된다라고 분명히 과학적으로 밝혀졌는데. 그래서 혹시나 DNA가 돌연변이가 돼가지고 혹시나 변형이 되지 않을까라고 했는데 그것도 안 된다라고도 밝혀졌어요. DNA가 돌연변이가 되어도 그 종이 바뀌지는 않는다라고 그것도 밝혀졌어. 그러니까 그것까지 됐으니까 절대 DNA는 바뀌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반드시 인간이고 원숭이는 반드시 원숭이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렇게 과학적으로 밝혀졌으니까 진화론은 비과학적이라 그래갖고 안 믿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끊임없이 온 세계 사람들에게 지금도 학교에서 뭘 가르치냐면 진화론을 가르치고 저것이 과학적이라고 가르칩니다. 근데 미국의 나사라고 하는 우주항공국이 있잖아요. 근데 그 항공국의 그 과학자들의 설문조사를 했더니 70%가 기독교인입니다. 왜 기독교인인가 한 거 봤더니 이 우주를 관찰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이 우주를 이게 이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창조했다라는 그거 아니고 그 논리가 아니고서는 이 우주의 신비에 대해서는 도저히 해석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우연이 될 수가 없다. 누군가가 반드시 어떤 힘의 개입이 있었어야지만 이 우주가 만들어질 수 있고 이러한 인류가 만들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그것이 이미 밝혀졌단 말이에요. 그렇게 과학자들이 그렇게 믿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 또 이제 의문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뭘 얘기하냐면 그러면 구석기 시대도 있었고 신석기 시대도 있었다. 있었어요, 없었어요? 구석기 시대가 있어요, 없어요? 신석기 시대 있어, 없어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인류의 역사는 몇 년이에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인류의 역사는 6,000년입니다. 아담으로부터 지금까지 여러분 성경 나이가 다 적혀 있죠. 나이가 됐고 몇 살 살았고 누굴 낳고 몇 살 살았고 누구 낳고 그거 다 쫙 계산해 보십시오. 지금 딱 6,000년 나와요, 지금. 거의 딱 6,000년 나온다고. 예수님까지가 4,000년. 예수님부터 지금까지 2,000년입니다. 그 계산해 보시면 제가 이제 다 계산해 봤어. 성경에 나오는 거 다 계산했더니 4,000년, 2,000년 딱 나옵니다. 그래서 인류의 역사는 6,000년 맞아요. 근데 그러면 6,000년인데 지금 우리가 화석연료를 쓰잖아. 화석연료가 뭐예요? 화석연료, 그 석유와 석탄입니다. 우리가 그걸 쓰고 있잖아. 그거는 석유와 석탄은 어떻게 만들어졌어요? 이거는 어떤 사체입니다. 사체. 생물의 사체가 오랫동안 땅속의 지하에 있으면서 석유와 석탄으로 바뀐 겁니다. 그걸 화석연료라고 그렇게 얘기하잖아. 그죠? 그건 어떻게 생겨난 거야? 그러면 인류의 역사가 6,000년밖에 안 됐는데 그럼 그건 어떻게 생겨났냐는 거지. 구석기, 신석기 시대는 어떻게 그런 유물이 있는데 그건 어떻게 만들어졌냐는 거지. 이게 어떻게 설명해요? 설명이 안 돼. 이거 헷갈리네. 자, 인류의 역사는 6,000년이 맞는데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셨을 때 멍청하게 만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멍청하게 만든 것이 아니고 어떻게 만들어요? 아주 똑똑하게 만들었어요. 그걸 뭘 보면 알 수 있냐? 아담이 동물들의 뭘 다 지었다고 얘기해요? 이름을 다 지었대요. 여러분, 이름 지어보면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근데 아담은 보자마자 이름을 탁탁 지어내. 그리고 그 이름, 자기가 지은 걸 다 기억하고 있어. 그 많은 동물들. 머리 좋아요, 나빠요? 머리 좋아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실 때 자기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어가지고 아주 똑똑하게 만들었어. 아시겠죠? 그리고
신석기가 구석기, 제일 처음에는 아마 구석기처럼 돌이나 그런 걸 가지고 연장을 만들었겠죠. 근데 불과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인간은 뭘 만들기 시작했냐면 철과 구리를 캐치해서 기구를 만들었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잖아. 자, 어디 있냐? 자, 창세기를 보시면 4장 20절을 보십시오. 4장 20절 보시면 가인의 후손 중에서 아담은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주한 자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가축을 치는 조상이 됐다는 것은 그 전에 아벨도 가축을 쳤어 안 쳤어요? 가축을 쳤는데 이 가축은 뭐냐면 우리에 가뒀다는 얘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양식을 했다는 뜻이에요. 가두어서 키웠다. 저 사람이 처음으로 가둬서 키우기 시작한 거예요. 그 전까지는 방목을 한 겁니다. 방목을 하고 키웠는데 저 사람이 처음으로 모아서 이제 키우기 시작했다, 그 뜻입니다. 그 뜻이고, 그 다음에 그의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다. 이 유발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기타 치고 드럼 치고 이게 음악을 만드는 자의 조상이 되었다, 그 뜻입니다. 그 다음에 실라는 두발가인을 낳았으니 이 두발가인은 그는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구리와 쇠로 뭘 만들었다? 여러 가지 기구가 뭐가 있겠어요? 두 종류입니다. 기구는, 그렇죠? 무기를 만들었든지 또 하나는 농기구를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근데 불과 가인의 후손 몇 대 안 내려가요. 몇백 년도 아니야. 실제 보면 한 몇백 년 되겠네. 한 400년 그 사이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 사이에는 뭘로 썼냐면 구석기, 신석기처럼 그렇게 어떻게 보면 그런 거 썼다 할지라도 불과 몇백 년 안 지나서 후손 중에서 쇠와 구리를 만들어서 기구를 만들 수 있는 그러한 시대가 바로 만들어졌다는 뜻이에요, 성경에는.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듯이 수십만 년 전에 구석기 시대가 있었고, 구석기 시대가 엄청나게 오래 있다가 다시 신석기 시대가 됐고, 다 뭐예요? 뻥입니다. 성경에는 분명히 이렇게 바로 나와 있다고. 성경에 우리는 뭘 믿어야 돼요? 서로 뭐야?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정확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나님이 이미 다 역사를 얘기했잖아. 그러면 그 화석 연료는 그건 뭐냐? 우리가 땅에 파다 보면 가끔씩 공룡이 나오잖아. 공룡이 지금 있어요, 없어요? 공룡이 지금 없어. 근데 공룡이 있었어요. 화석 연료가 그럼 어떻게 생겼냐? 이건 어떻게 됐냐면 하나님께서 인류를 만들기 전에 하나님이 만든 세상은 인간이 최초가 아닙니다. 인간이 최초가 아니라고. 인간을 만들기 전에 뭐부터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뭐부터 만들었냐면 천상세계를 먼저 만들었어요. 천상세계. 그 천상세계의 중심이 누구예요? 천사였다고. 천사를 만들었는데 그 천사를 만들 때 하나님께서 영적 세계만 만들었냐? 아니고 뭐도 만들었냐면 이 우주를 그때 다 만들었습니다. 지구도 그때 다 만들었어요. 지구의 동물들도 그때 공룡 같은 그런 것도 그때 다 만들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 흔적이 어디 있냐? 성경에 보시면, 자, 에스겔서 28장 12절을 보시면, 자, 여기 나온 이제 두로 왕이 누구냐면 이제 루시엘 천사에 대한 예표입니다. 인자야, 두로 왕을 위하여 슬픈 노래를 지어 그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는 완전한 도장이었고 지혜가 충족하며 온전히 아름다웠도다. 내가 옛적에 어디에 있었어요? 하나님의 동산 어디에 있었어요? 에덴에 있었다고. 에덴에 각종 보석과 홍보석, 황보석, 금화가석, 쭉쭉쭉쭉 뭔 얘기냐면 시간이 없어서 지금 다 읽으면 시간 넘어가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루시엘 천사를 만들 때 이미 그를 위해서 뭘 만들어줬냐면 에덴 동산, 원래 아담에게 먼저 준 것이 아니고 누구에게 먼저요? 루시엘에게 먼저 예비한 이 지구가 원래는 누구에게 줬냐면 루시엘에게 먼저 줬다는 얘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 지구에 엄청나게 많은 생물들이 그때 있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누구의 타락으로? 루시엘 천사의 타락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루시엘에게 속해 있던 모든 그 영역을 하나님께서 다 뭐 하셨냐면 심판하신 겁니다. 심판하셨어요. 그래서 이 지구도 그때 심판을 받아가지고 이 지구가 이제 우리가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요 창조는 천상세계입니다. 두 번째, 그 다음에 뭐 어떤 말씀 나오나요? 땅이 혼돈하고, 요게 이제 심판이에요.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요게 이제 심판 두 번째까지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께서 다시금 새롭게 뭐 하시냐면 재창조하십니다. 빛이 있으라. 요 재창조입니다. 근데 요것은 뭐냐? 그래서 이 히브리 원어 쪽으로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요 창조는 무에서 유의 창조입니다. 근데 3절부터 나와 있는 그 모든 창조는 뭐냐면 유에서 유의 창조예요. 단어 자체가.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변형입니다. 변형. 없었던 걸 새롭게 만든 것이 아니고 있었는데 있었던 것을 다시금 새롭게 재창조하셨다,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지구도 원래 있었습니다. 어둠 가운데 있었죠. 심판 가운데 있던 이 지구를 하나님께서, 실제는 이 우주 전체입니다. 마귀의, 우리가 얘기하는 공중이 우주잖아. 그죠? 그 우주 전체가 지금 공중에 누가 있어요? 공중 권세 잡은 자 마귀가 이 우주를 지배하고 있었는데, 거기에 이제 마귀가 살고 있었는데, 그 우주 한 곳에 하나님께서 지구라는 곳에다가 하나님께서 거기다가 새롭게 재창조를 하신 겁니다. 마치 우리가 교회가 세상 가운데 있잖아. 그죠? 교회가 세상 가운데 있듯이 이 우주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속에다가 하나님의 전진 기지를 하나 딱 만들어 놓으신 거야. 이 지구에다가. 이해가 되시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새롭게 이 지구를 재창조하셨고 이곳에서 인간을 만드시고 하나님께 역사가 다시금 시작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지구에는 그 전에 심판되었던 것이 이 땅 속에 뭐 하고 있냐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게 화석연료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2절에 심판하셨을 때와 새롭게 창조할 때까지 그 기간을 우리가 알 수가 없어.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수많은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이 지구에 어떻게 보면 역사를 재보면 엄청난 역사가 나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런 어떤 걸 생각해 보면 충분히, 그래서 이런 어떤 신석기 구석기는 다 뻥이에요. 그래서 신석기 구석기는 다 뻥이고 성경에 불과 몇 세대 안 지나서 바로 쇠와 구리를 이렇게 재련해 가지고 쓸 수 있는 기구를 만들어 인간을 쓰게 되었고, 인간이 멍청하게, 원숭이처럼 멍청하게 그렇게 채집하며 살았던 것도 아니고, 인간이 또 인간이 인류가 발전했을 때 또 뭐 지나로 보면 뭐 불을 발견한 것이 뭐 대단한 뻥입니다. 그것도. 왜냐? 하나님께서 아벨, 그 다음에 가인 제사를 드렸잖아. 뭐가 있어야지 제사를 드려요? 불이 있어야지. 바로 불이 있었어.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성경에 다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확실하게 그걸 믿으시고, 절대 어떤 세상이 마귀가 만들어 놓은, 이거는 이제 문제는, 이거는 믿지 않는 자들을 미혹하려고 만들어 놓은 마귀의 관계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 근데 문제는 뭐냐? 이제 오늘 말씀의 핵심은 여기가 아니고,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속성에 대한, 특히나 요 속성, 비공유적 속성에 대해서 마귀가 그렇게 공격을 못합니다. 어디를 공격하냐? 요 밑에 있는 공유적 속성을 거의 마귀는 공격합니다. 요 부분에 대한 우리가 확실하게 마귀의 관계를 알아야지만 우리의 신앙 가운데, 이거는 이제 누구냐면 믿는 자들에 대한 마귀의 공격입니다. 믿는 자들의 마귀의 공격. 그래서 절대 우리는 뭐 해야 되냐면 마귀가 만들어 놓은 그 관계에 우리가 속으면 안 되겠죠. 아멘. 그러니까 그러면 마귀가 공유적 속성,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어떤 부분에 대해서 관계를 펼치냐? 자,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자,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선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첫 번째, 마귀의 관계 첫 번째 뭐냐면 하나님의 의로움과 선하심에 대해서 마귀는 뭐 하냐면 공격합니다. 의로움과 선하심. 하나님도 뭐가 있다는 뜻이냐면 악한 부분이 있을 거야, 이렇게 이제 우리에게 집어넣어요. 하나님도 어떤 부분이 있다? 하나님도 악한 부분이 있지 않을까? 하나님도 어두운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고 우리에게 집어넣습니다. 왜? 한번 생각해 봐요. 빛이 있으면 반드시 뭐가 있어요? 어둠은 같이 있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빛이라면 하나님의 정반대 부분, 어두운 모습도 있지 않을까라고 자꾸 집어넣으려고 그래요, 마귀가. 근데 성경은 하나님은 뭐가 없다?
어두운 부분은 조금도 없다라고 돼 있어요. 자, 하나님 그걸 아시고 미리 말씀해 놨어요. 자, 어디 보시냐면, 자, 야고보서 1장 16절을 보시면, 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뭐 하지 말라? 속지 말라는 거예요. 속지 말라. 누구한테? 마귀한테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뭐도 없고 변함도 없고 불변하신다고 변함 없어요. 그 다음에 뭐도 없다?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 회전하는 그림자가 뭐예요? 빛이 비치면 빛이 해가 이렇게 삥 돌면 뭐도 같이 돌아요? 그림자도 같이 돌잖아. 그런 그림자도 뭐하다? 그림자도 없으신 분이다. 어두움은 조금도 없으신 분이다. 자, 요한일서 1장 5절도 보시면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하나님 곧 하나님은 무엇이다? 빛이다. 그에게는 어둠이 뭐도 없다? 조금도 없다. 하나님은 악한 부분이 조금도 없어. 믿으십시오. 아시겠죠? 마귀가 이렇게 공격을 해가지고 공격을 당한 사람이 누구냐면 그게 하와야. 하와가 공격을 당했어요. 어떻게 하와가 공격을 당했냐? 어느 날 에덴 동산에 있는 이 선악과 주위에 뱀이 나타나가지고 마귀가 뱀 속에 들어갔죠? 들어가가지고 하와를 이제 미혹한단 말이에요. 어떻게 미혹했어요? 하와에게 뭐라고 얘기하냐? 하나님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더냐? 그랬더니 아니 먹어도 된대. 근데 동산의 중앙에 있는 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저 실과는 먹으면 안 된대. 왜요? 죽을까 하노라 그랬어요. 죽을 수도 있대. 이렇게 이제 얘기했더니 마귀가 뭐라 그랬어요? 안 죽어. 하나님이 왜 못 먹으라는 줄 알아? 저 먹으면 너가 하나님처럼 된다니까. 하나님이 왜 못 먹게 했겠어? 자기가 계속 하나님 해 먹으려고. 너 하나님 되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마치 하나님을 어떻게 만들었어요? 마치 이 아담과 하와를 이용해 먹는 악한 분처럼 쫙 얘기를 해놓았더니 하와가 생각해 보니까 그런가? 하고 의심해서 뭐 했어요? 먹어버린 거 아니야. 하와가 그 순간에 뭘 의심한 거예요? 하나님도 뭐가 있다? 어둠이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마귀가 집어넣은 겁니다. 그러니까 절대 여러분, 하나님은 제가 예전에 그런 설교할 때 자주 말씀했죠. 하나님은 무조건 옳아요. 무조건 하나님 옳다. 하나님은 무조건 선하다. 그리고 하나님은 무조건 맞다. 그걸 우리가 확실하게 뭐 하셔야 되냐면 그걸 인정하시고 받아주셔야 돼. 그래야지만 우리의 신앙이 마귀의 관계에 속지 않습니다. 자, 두 번째 또 뭐냐? 이 마귀가 또 뭘 공격하냐면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공격해. 진실하심. 이 진실하다는 것은 결국은 뭔 뜻이냐면 뭐가 없다? 거짓이 없다라는 거짓이 없다. 하나님은 거짓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하나님은 온전히 진실만을 얘기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야.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히브리서 6장 17절을 보시면, 자, 6장 17절 보시면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않음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정하셨나니 이는 하나님이 뭘 할 수 없어요? 거짓말 할 수 없고, 이 두 가지라 했는데 한 가지는 뭐냐면 거짓말 못하는 거 하나, 그 다음에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면 그 약속은 반드시 지킨다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하고 안 지키지 않는 분, 그러니까 두 가지를 못 하신다라고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은 진실만을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실만을 말씀하시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모든 것은 우리는 뭐 하면 되냐면 믿으면 믿고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것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우리가 받아들이는 삶을 사는 것이, 그래서 그것이 가장 지혜로운 삶이에요. 그건 어차피 그거는 내가 아무리 반대하고 아니다라고 우겨도 그거는 되는 겁니다. 이루어질 거라고. 마치 천국과 지옥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내가 아무리 계속 없다고 우겨봐봐. 우겼다 할지라도 그건 있어요, 없어요? 그건 여전히 있다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 그 천국과 지옥에 맞게끔 살면 됩니다. 지옥 안 가고 천국 가게끔 살면 될 거 아니야. 아멘. 또 주님이 재림하세요, 안 하세요? 재림하잖아. 주님이 재림하신다라고 얘기했는데 내가 아무리 주님은 재림 안 한다고 우겨도 주님은 재림하십니다. 아멘.
그렇다면 주님이 재림하는 것을 믿고 그 재림하시는 것 위에 우리가 살면 되잖아. 아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셨냐? 예수님께서 지난주에도 말씀했죠. 이런 말씀. 1.1획도 빠지지 않고 다 이루십니다. 다 이루어지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말씀에 맞게끔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그 자체가 뭐냐면 그게 지혜로운 삶이야. 그게 똑똑한 삶이에요. 아멘. 세 번째, 이게 이제 오늘 말씀이 이제 핵심입니다. 세 번째, 절대 우리가 의심해서 안 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게 이제 오늘 말씀의 핵심인데, 신론의 주제, 신론 하나님은 누구시냐의 핵심적인 내용이 뭐냐? 서론의 핵심은 뭐라 그랬어요? 서론의 핵심은 성경은 정확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게 핵심적인 내용이고, 신론의 핵심은 뭐냐면 절대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말라. 이게 핵심이에요. 뭐 하지 말라고요? 절대 하나님의 사랑을 뭐 하지 말라? 의심하지 말라가 핵심입니다. 마귀가 가장 많이 공격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뭐 하는 거냐면 의심케 만드는 거예요. 끊임없이 여러분에게 찾아오셔가지고 하나님의 마귀가 찾아와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뭐 하게 만드냐면 자꾸 의심하게 만듭니다. 그게 특히 평상시에는 별 상관이 없어요. 평상시에는 뭐 상관이 없다가 어떤 꼭 문제가 터지면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의심이 딱 이제 생겨나기 시작하죠.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 갈 때 평상시에는 모세를 잘 따라갑니다. 따라가다가도 물이 없거나 뭐 먹는 게 부족하거나 뭔가 마음에 안 드는 것이 딱 생기면 그때부터 원망과 불평이 막 생기잖아요. 그러듯이 평상시엔 별 상관이 없는데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문제가 딱 생기면 내 속에 뭐가 탁 들어오냐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의심이 확 들어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의심이 확 들어오는 순간 같이 따라서 들어오는 게 하나가 있어요. 뭐가 따라 들어오냐? 염려와 걱정이 같이 확 들어옵니다.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우리는 염려와 걱정을 뭐 하셔야 되냐면 이걸 쫓아내야 됩니다. 실제 그걸 쫓아내지 않고 받아들인 상태에서 우리가 살아가면 그 다음에 이제 이루어진 것이 뭐냐면 우리가 시험에 빠집니다. 시험에 빠지고 결국은 그 시험에 딱 빠지면 마귀가 그 영혼을 끌고 세상으로 데려가려고 한단 말이에요. 이게 마귀의 작전이라고. 그 시작점이 어디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는 것부터 시작한다고.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했잖아. 시험에 들지 않게끔 깨어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셨고 우리 주기도문도 그런 말씀이 있죠. 시험에 들지 하기 마옵시옵고. 있죠? 시험에 들면 안 돼요. 시험에 드는 것 자체가 이미 여러 단계를 지났습니다. 하나님의 사랑도 의심했고 이미 염려와 걱정이 그 사람을 확 붙잡으니까 마귀가, 성경에 보면 마귀는 택한 자들까지도 뭐한다? 미혹하려고 하는 게 마귀입니다. 여러분과 저를 가만히 놔두려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택함 받아 구원받았다 한다 할지라도 마귀는 어떻게든지 찾아와가지고 여러분과 우리의 영혼을 뭐 하려고 하냐면 끌고 지옥 가려고. 마귀는 오늘도 뭐처럼 우는 사자와 같이 사자처럼 이제 으르렁대면서 여러분과 뭘 보려고 틈을 보고 어떻게든지 비집고 들어와서 우리의 믿음을 뺏어가려고 하는 것이, 그게 마귀의 공격이라면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확실하게 뭐 해야 돼요? 확실하게 막아야 될 거 아니야. 아멘. 그래서 결단코 뭐 하면 안 되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의심하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의심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떤 믿음을 우리가 가져 있어야 되냐?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냐? 자, 첫 번째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 무엇이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확실한 믿음을 우리가 뭐 하셔야 되냐면 가지고 계셔야 돼요. 자, 요한일서 4장 7절을 보시면, 자,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무엇이다? 사랑이시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났냐?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무엇을?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뭐 하려고?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뭘로?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다. 화목제물로 보내셨다는 게 뭔 뜻이겠어요? 죽으러 보냈다 그 뜻이거든.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죽으러 보냈으며 죽으라고 보냈어요. 뭘 위해서?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시키려고 이렇게 사랑했다라는 겁니다. 이런 사랑이 어딨냐고. 로마서 8장도 보시면 또 말씀하고, 로마서 8장 31절을 보시면,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뭐 하시면,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지 아니하겠냐? 누구까지 내어줬다고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줬다라는 거지. 그만큼 우리를 뭐 하시는 분이에요? 사랑하시고 위하시는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다. 스바냐 3장 17절도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스바냐 3장 17절. 우리가 잘 찬송 복음성가에 부르는 거죠.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뭐 하시며 기쁨을 이기지 못한대. 우리를 보시면서 우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기쁨을 이기지 못할 때 뭘 보면서 이렇게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는 게 뭔 뜻이겠어요? 너무 기뻐서 환장한다는 뜻이야. 누굴 보면서? 우리를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면서 기뻐서 환장하신다는 뜻인데, 여러분은 뭘 보면서 기뻐서 환장한 적이 있나요? 기뻐서 환장한다. 그렇죠. 엄마들이 아기를 낳았을 때 그 힘들게 아기를 출산했단 말이에요. 그때 아기를 볼 때 엄마들이 이제 가지는 감정이 어떻게 보면 그게 제일 가까울 겁니다, 아마. 그 외에 여러분들이 기쁨을 이기지 못할 때가 뭐가 있을까? 복권이 당첨되면 기쁨이 그럴까? 그럴까? 그럴 수 있을 것 같아. 그죠? 기쁨을 이기지 못할 수 있어. 그 정도.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보신다는 거야. 누구를? 우리를 그렇게 보신다잖아. 믿으셔야 됩니다. 믿음. 마태복음의 6장 26절을 보시면 예수님이 하도 답답해갖고 이렇게 말씀하셨어.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주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다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뭐예요?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제발 뭐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의심하지 말라 그 뜻입니다. 세상 자연 만물도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하는데 너희는 더 하나님이 모든 세상 만물을 아담에게 주시고 인간에게 주셨다는 얘기죠. 보시기 자체가 심히 좋았다라고 말씀했어요. 급이 달라요. 세상하고 하는 만물하고 우리는 급이 다르다고. 하나님의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자기 자식처럼 만들었다고. 아멘. 그러니까 절대 뭐 하지 말자는 거예요. 의심하지 맙시다. 아멘. 그 다음에 이런 의심도 하면 안 돼. 자, 하나님은 나의 모든 사정을 아신다. 모든 사정을 뭐 하신다? 아신다. 하나님 다 아십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자, 보자. 마태복음 10장 29절을 보시면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너희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한다. 너희는 뭐까지도? 머리털까지 다 새 신발이었다. 이 표현이 뭐예요 이게? 하나님이 심심해가지고 우리 머리카락 숫자를 세어봐. 이렇게 하나 둘 이렇게 세어보신다는 뜻일까? 이건 다 모르는 게 없으시다? 이런 뜻일까? 그 뜻보다 더 셉니다. 이건 뭔 뜻이냐면 그만큼 세심하게 보고 계신다 그 뜻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데
지켜보시는데 아주 우리가 생각하기에 저거 왜 세하려? 이렇게 생각되잖아. 머리털 세워서 뭐 하려고? 맨날 수십 개 빠지고 더 빠지는 분도 있지만 하여튼 많이 빠진다고 더 빠지고 덜 빠진 분도 있겠지만 수십 수백 개가 맨날 빠지고 낫고 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걸 왜 세고 있냐고 쓸데없이. 근데 하나님은 내가 생각하기에는 쓸데없는 그 짓을 하나님은 다 하고 계신데 왜 하고 계신다고요? 우리의 조금이라도 조그만 거라도 하나님은 다 뭐 하고 계시냐면 알고 계시고 개입하고 계신 세심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고 계신다. 그 뜻이거든 저것은.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 머리털까지도 다 세심 바 되었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은 그래서 다 아십니다. 아멘. 근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신이잖아. 이렇게 이제 우리가 따진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성경이 또 뭐라고 말씀하냐. 자, 히브리서 4장 15절 보면 이렇게 말씀했어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뭐 했어요? 시험을 받으시되 죄는 없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신이니까 그럴 수 있지. 아니야. 예수님은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셨고 우리보다 더한 고난과 고통을 당하시면서 이 땅에 사셨고 또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나보다 더한 큰 고통을 당하시고 그러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은 모를 거야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다 뭐 하신다? 아신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사정을 다 아신다라는 것 자체를 확실하게 뭐 하셔야 되냐면 믿으셔야 되고 모를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세 번째 우리는 또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냐.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까 나와 뭐 하고 계신다? 함께 하신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볼지어다가 뭔 뜻이에요? 확인해 보라는 겁니다. 봐라. 내가 너와 뭐 한다? 함께 하지 않느냐. 항상 그것도 가끔이 아니고 항상 뭐 하신다? 함께 한다. 확인해 봐라. 그게 뭐냐면 볼지어다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또 내가 너희를 누구와 같이?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라고도 말씀하십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그럼 뭐 하시냐? 나를 뭐 하시는 분이냐면 나를 지키시는 분이야. 지키신다.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나를 뭐 하신다? 지키신다. 이거 또 읽어보죠. 시편 121편. 빨리빨리 가야 돼. 시간 다 돼가지고. 121편 1절 보시면 자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않습니다. 졸면 안 돼요? 졸지도 않고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실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 내 근육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려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신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언제까지? 영원까지 지키십니다. 아멘.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지키고 계시고 또 신명기에 보면 눈동자가처럼 지키신대. 눈동자는 제가 말씀드렸죠. 눈동자는 자동으로 지킵니다. 이건 하나님이 생각해서 지킨 게 아니고 자동적으로 우리를 지키신다. 또 성경에 보면 여인이 자기 새끼를 갓난 아이를 혹 잃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어버리지 않는다. 그런 말씀도 있고 아멘. 하나님이 나를 지키신다는 것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지키시는 하나님이 날 뭐 하시냐? 나를 또 인도하십니다. 인도하신다. 아멘. 자, 그래서 이건 시편 23편을 보자. 시편 23편 1절 보시면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의 시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뭐 한다? 인도하신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물론 그 다음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나오죠.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무엇을 위해서?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뜻이 뭐냐? 자기 이름을 걸고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걸고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겠대. 이름을 걸었다는 게 뭔 뜻이겠어요? 책임지겠다는 겁니다. 책임입니다. 우리도 계약서에 도장을 딱 찍잖아. 뭐 하겠다는 뜻이에요?
내가 이 계약서에 책임을 지겠다 그 뜻입니다. 이름을 거는 것 자체가 뭐냐면 책임이거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책임지고 나를 뭐 하시겠다? 인도해 주시겠다라는 거지.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단 말이야. 아멘. 근데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할지라도 때로는 어디를 가냐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갈 수 있어요. 근데 그때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어요. 왜냐?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고 주의 지팡이가 막대기가 나를 뭐 하신다? 안전하게 우리를 지켜서 인도하십니다. 안위하신단 말이에요. 아멘. 우린 그걸 뭐 하셔야 되냐면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까 나를 뭐 하고 계신다? 인도하고 계신다. 마지막 하나 더 말씀드리면 이렇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해서 뭐 하신다? 선을 이루십니다. 이루신다. 꼭 믿으셔야 돼. 내가 보기에는 당장에 내가 보기에는 결과가 안 좋은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우리가 살다 보면.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다 뭐 하신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자, 로마서 8장 28절을 보자고요. 보시면 그 전에 전제된 것이 있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뭐 하는 자.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모든 것을 행했다라고 하면 결과가 나빠도 실망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했다라면 혹 결과가 나쁠 수 있어. 그렇다 할지라도 뭐 하지 말자? 낙심하거나 실망하지 마시고 또 그의 뜻대로 우리가 행했다라면 또 실망하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왜냐? 반드시 이 모든 것은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이 합력해서 뭘 만들어 주시냐면 선을 만들어 주십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요셉이잖아요. 요셉. 우리가 그 요셉이 뭐라 그래요? 형들이 자기를 팔아가지고 노예로 팔아가지고 그 고생을 했지만 형들의 그 악을 하나님은 뭘로 바꾸셨다? 선으로 바꾸셨다. 악이었는데 형들의 나쁜 모습이었는데 그걸 하나님은 다 선으로 바꾸셨다라고 말씀했어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있는 모든 안 좋은 모습이라 할지라도 세상 뭐 우리의 환경과 여러 가지 모든 것이 안 좋다 할지라도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하고 있었다라면 내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지금 현재 내가 살아가고 있다라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다 바꿔줍니다. 뭘로 바꿔줘요? 선으로 다 바꿔주십니다. 그래서 제가 가끔씩 그 찬송 복음성가 있듯이 그 황국현 목사님이 주님이 원하시면 그 찬송에 보면 주님이 원하시면 이 내용에 보면 이렇게 있죠. 내 삶의 최선임을 믿으십시오. 내가 지금 가는 이 길 자체가 내가 생각한 거하고 내 계획하고 다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고 있다라면 그 자체가 내 인생이 뭐냐면 최선의 길입니다. 제일 빠른 길이고 우리 찬송가에 불렀던 것처럼 이 풍랑 인하여 더 빨리 갑니다. 아멘. 그것을 우리가 믿으면 됩니다. 아멘. 결론적으로 뭐냐면 결국은 뭐냐면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실하게 믿으면 하나님의 사랑이심을 믿으면 하나님은 나의 모든 사정을 다 아십니다. 아멘. 함께 하십니다. 지키고 계시고 인도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선을 이루십니다. 뭐 하시자고요? 믿자고요. 믿자. 아멘. 그래서 결론적인 말씀이 다시 말씀드리면 실론의 결론은 뭐냐면 절대 하나님의 사랑을 뭐 하지 말자. 어떤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마시고 아멘. 이것이 확실하면 우리는 실론이 다 띄어진 거야.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온전히 거해서 우리의 모든 삶이 합력해서 온전히 선을 이루시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자.